이 새벽에도 주의자를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의도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좀 많이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회를 열었는데 젊은 분들은 안 보이고 큰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 약발이 다 했나 이럴 때는 긴장이 돼요. 제가 인천에서 홍성으로 떠나올 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저 나름의 이유는 담임 목사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약발이 다 된 거예요. 그렇다고 나이 들어 또 떠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달달 볶을 수만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는데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좀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요일별로 특성을 놓은 건 유치부 교사들은 월요일만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유년부 교사들은 화요일만 나와서 특성을 하는 말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이 잔머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 순서만 맡은 날만 나오는 것 같아. 이래서 뒤에 다음 세대 농사를 교사들이 제대로 질 수 있는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교사들 주신 사명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책임감 있게 정말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땀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의 질문은 아주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라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이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걸 보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구원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천국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얼마나 영적인 질문입니까?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온 것에 대한 자기 의를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속내가 숨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청년은 외형적으로 볼 때 매우 신실한 청년으로 칭찬받을 만한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어제 나눴던 말씀 속에 예수님과 대화 속에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은 매우 신앙적이고 또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을 칭찬해 주시지 않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또 다른 요구를 이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이 던져주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질문은, 이 예수님의 요청은 이 청년의 가치관을, 이 청년의 중심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매우 수준 높은 예수님의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청년은 지금까지 긴 세월은 아니라 할지라도, 청년이니까 긴 세월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청년의 가치는 모으는 것이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 청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는 모으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청년인데, 주님은 재물을 모으는 가치보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치가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청년에게 그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는 가치에서 나누어 주는 가치로 네 인생을 살아가라 라는 정말 고차원적인 요구가 아닐 수 없지.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의미를 모으는 것에 두었다면 이제는 베풀고 나누는 것에 네 인생의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은 결국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는 그의 연약한 속내를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나눔의 가치보다 여전히 모으는 것에 대한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 청년의 의지를 드러내놓고 뒤돌아서서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모으는 것, 현실 세계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그가 뒤돌아서서 가는 그의 뒤통수의 씁쓸한 모습을 느끼신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매우 과장된 표현이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동물 가운데 하나가 낙타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막 지역에서 가장 큰 짐승, 가장 큰 동물 가운데 하나가 낙타였고, 바늘구멍, 바늘귀는 가장 작은 구멍을 상징했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바늘귀가 바늘구멍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에는 학자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 바늘귀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에 통행금지나 야간 이동이 제한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에는 밤늦게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아주 좁은 문이 하나 있는데, 이 좁은 문을 일컬어 바늘귀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나그네들이 외부로 나갔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밤늦게 들어올 때는 대낮에는 성문이 환하게 넓게 열려져 있는데, 밤에는 외부의 적들이나 외부의 도적대들이 침입할 수도 있으니까 그 성문을 굳게 닫고 아주 작은 문 하나만 열어놓는데, 이 문을
통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만약에 낙타가 짐을 실었으면 그 문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 위에 있는 등짐을 다 내려야 되고, 말에 타고 있는 사람도 말을 타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서 말에서 내려서 그 문을 들어가야만 되는 아주 무릎을 꿇고 기어 들어갈 정도의 작은 문을 걸어 바늘귀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베들레헴을 들렸던 때가 있지요. 그때 그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는데 그 예수님 탄생교회로 들어가는 문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예를 들면 1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성전인데 들어가는 출입구가 너무너무 작은 거야. 그 출입구 하나인데 그 출입구의 높이가 1.2m예요. 제 키가 180이 조금 안 되는데 1. 아니 왜 비웃어? 1.2m는 어린아이들, 아주 저학년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지. 여러분 같으면 다 허리 숙이고, 여기 120 안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어르신들 중에. 그 거대한 예수님 탄생교회 출입문이 1.2m, 폭도 좁아요. 그러니 그 문에 들어가려면 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되는 아주 작은 문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 탄생교회의 출입구 문이 처음부터 작았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 출입구는 초기 기독교 시절이나 십자군 시대까지만 해도 아주 웅장한 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자꾸 이스라엘 땅이 베들레헴이 외적의 세력으로부터 약탈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문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타고 군사들이 말을 타고 성전 안까지 점령을 해서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가져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심지어 이 성문이 얼마나 컸는지 성전 안에 수레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었어요. 수레까지.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 당시에는 보물과 기물들이 있는데 전쟁해서 침입자들이 말 타고 성전 안까지 들어와 성전을 초토화시켜 놓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은보와 귀물들을, 귀중품들을 수레에 싣고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말들도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수레도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성전 출입구 문을 아주 좁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예수님 탄생교회 출입구 문을 걸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겸손의 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겸손의 문. 왜 겸손의 문인가 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인간이 그 문을 통과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됨을,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 됨을 그 문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자도 그 문 앞에서는 다 허리를 숙여야 되고,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문 앞에서는 다 허리를 숙여야만 되는 겸손의 문. 주님 앞에 서는 자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서야 된다는 신앙의 고백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 탄생교회 출입구의 문을 겸손의 문으로 1.2m의 높이로 그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재물이 가져다주는 소유의 안락함,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겸손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내려놓는다, 자기의 안락함을 내려놓는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지요.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나는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인생의 그 어떤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의지하고 인생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고 인생의 고민을 돈으로 해결하고 인생의 안락함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도 보듯이 그는 영생을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신앙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은 부자인 고로 그 마음에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손에 쥐고 있는 재물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러니까 괜히 또 진짜 부자들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쁘거나 부자가 나쁘거나 잘못됐거나 부자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부자였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신약으로 놓으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지요.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자가 될까? 첫 번째는 부모 잘 만나는 부자들. 부자로 살던 부모가 세상을 떠나가면서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상속해 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자가 되는 요건은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지식의 아이템을 통해서 그 사업이 성공을 해서 재물을 많이 모으게 됐을 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자가 되는 건 절약하고 아끼고 나름대로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구두쇠처럼 살아가면서 돈을 아끼고 모을 때 그가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부유함보다는 부모 잘 만나서만 얻었던 부유함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청년이었으니까. 물론 이 청년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이 좀 나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나이 60세까지를 보건기구에서는 나이 60까지를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60에서 79세까지를 장년이라고 하고 80이 넘어야 노인이라고 부르니까 애매한 나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돌을 던지면 안 되는 이유도 있지요. 예수님은 지금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거나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부자는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어려운 대답을 하세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은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져 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가 부자 청년과는 달리 자신은 무언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거야. 자기는 무언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나는 저 부자 청년과 달리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렇게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우리에게는 어떤 상급이 주어질까요? 어떤 상급이 주어집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27절 이하에서 두 가지 보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우리에게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급이 어떤 상급이냐? 28절이에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것을 희생하고 버려두고 내려놓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장차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그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주를 따르고 주를 의지하며 주를 위해 신뢰하며 내려놓음과 버려둠을 경험했던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을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29절에 있는 약속인데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현세와 내생의 풍성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지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드렸던 것보다, 우리가 심은 것보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달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내려놓는 것,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 배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라 거룩한 투자, 거룩한 심음이 돼서 반드시 열매가 거둬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과 결론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 내려놓음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것, 그것이 물질이라면 그 물질을 내려놓아야, 그것이 자식이면 자식을 내려놓아야 우리의 심령 속에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얻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려놓지만 내려놓는 순간에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 주를 위해 이만큼 내려놨다, 나 주를 위해 이만큼 헌신했다, 이게 자기 자랑이 되거나 공로의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공로의식이 되는 순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